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율법까지도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나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완전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방금 읽은 11절에서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이죠.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은 완전함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를 데리고 휘장으로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백성들을 성전 뜰 안으로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왕궁으로 들어간다면 왕궁의 뜰만 밟고 나왔는데 그것을 가리켜 왕궁을 완전히 다 구경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궁을 완전히 다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또 중요한 것까지 들어가서 임금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그것이 완전하게 다 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레위인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성전 뜰만 밟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물론이고 성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휘장을 지나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다는 것은 죄사함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완전함을 얻게 되었다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레위 혈통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인들보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리스도가 더 나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적인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규정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규정에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혈통에 따라서 되었으므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의존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아무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고난을 못 이겨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장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불완전한 구원의 통로를 한시적으로 잠깐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길을 열어서 더 나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과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로만 알아왔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더 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익보다 더 좋은 유익,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계명으로는 이런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 좋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바로 천국에 대해서 드리는 예배, 거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뵐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흥운동은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더 나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장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좋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